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선지자를 보내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며 회개할 기회를 거둬 찼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남유다는 그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 치르게 된 대가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남유다로 여기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나라와 나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꼴 좋다, 그렇게 듣지 않더니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했을 때 남유다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픔과 괴로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나는 멸망한 나라와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아픔이 결국은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죄악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유다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9절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쳐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간 결과입니다. 복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복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졌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이 최후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징계입니다. 진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기뻐하시고 평안을 주기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만 비참하고 비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비참하고 비통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백성, 자기 백성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심정,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나라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불순종하는 저희를 보며 피통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